우리나라에 공식적인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하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믿지고 판다. 첫 번째 거짓말이고요. 노처녀가 나는 시집 가기 싫어. 두 번째 거짓말이라고 하죠. 세 번째는 노인들이 내가 빨리 죽어야지 하는 말이 거짓말이래요. 그러면 그때 자식들은, 주위 사람들은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100세까지 사셔야죠. 네. 이 말을 듣고 싶어서 노인들이 그 말을 한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축복합시다. 100세까지 사십시오. 네. 네. 사람들은 모두가 죽음을 싫어합니다. 죽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세 가지 생각이 있죠. 모두가 죽기를 싫어하고, 두 번째는 죽더라도 편안하게 죽었으면, 고통 없이 죽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죽어서는 좋은 데 갔으면 좋겠고. 이 세 가지 생각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죽기를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어야만 돼요. 안 죽을 수가 없어요. 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죽음이라는 폭군이 어느 날 찾아오면 우리는 아무리 애원을 해도,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폭군 앞에 질질 끌려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이 세 가지 생각 외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싫은 죽음을 왜 우리는 맞이하는 걸까? 안 죽고 살 수는 없을까? 그죠? 왜 죽어야 하죠? 네. 그렇게 싫은 이 죽음을 왜 우리는 맞이해야 하는 걸까? 네. 죽음의 이유, 왜 죽는 것일까? 네. 진리를 가르쳐주는 성경은 왜 우리가 죽어야만 하는지 죽음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왜 죽느냐? 늙어서 죽는 게 아니래. 왜 죽느냐? 병들어서 죽는 것도 아니래요. 왜 죽느냐? 사고 나서 죽는 것도 아니래요. 왜 죽느냐?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 죽음이 없었던 에덴 동산 안에 죽음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그 이유를 한 사람으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네? 죽음에 관한 중요한 비밀입니다. 비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삽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인 아닌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대요. 자, 그러면 죄가 뭘까? 죄가 누구를 때리고 누구를 속이고 도둑질을 하고 꼭 나쁜 짓을 해야 그게 죄일까? 죄가 뭘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네,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하고, 이 모든 게 죄지만 성경은 죄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는 죄는 뭐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에요. 불신이 죄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이래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벌써 의문점이 생겨요. 그게 왜 죄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왜 죄지? 네? 여러분, 이게 왜 죄가 됩니까? 모든 죄 중에 죄의 뿌리, 죄의 근원, 죄의 출발점, 모든 죄의 어머니, 죄가 뭐냐? 죄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에요. 믿지 않는 게 죄래요. 이게 왜 죄일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게 뭘까?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야,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줘봐. 그리고는 하나님을 떠나 나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자식이 되어 부모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뭔가요? 부모 말 안 듣고, 부모 말에 불순종하고, 공부도 안 하고, 나쁜 짓 골라다니며 하는 거? 여러분, 이보다는 천배 만배 큰 죄가 있습니다. 뭘까요?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입니다.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 이것처럼 불효막심한 게 없어요. 부모님의 곁을 먼저 떠나가는 거예요. 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집 나간 탕자가 있었다. 늙은 아버지 곁을 떠나서 나 혼자 살겠다고 떠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산 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아버지 곁을 떠나간 거예요. 네. 아버지 곁을 떠나간 거. 이게 믿지 않는 죄예요. 믿지 않는 죄. 아버지 곁을 떠나는 순간 늙은 아버지는 자식이 오기를 기다려요. 밤낮을 안 가리고 대문 앞에 나아가서 멀리 동구박 너머를 바라보며 이제나 저제나 내 사랑하는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기다려요. 밥이나 먹고 살까? 죽지는 않았을까? 네, 이게 아버지의 고통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고통.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하면서 내 멋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 인생은 내 거야 하면서 내 멋대로 사는 거, 이게 죄의 본질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에요. 네. 이렇게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들에게 하나님은 죄의 형벌로 사망을 허락하십니다. 사망. 죽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또 우리는 의문점이 생겨요. 죽는다는 게 뭘까? 죽는다는 게 뭘까? 심장이 멎는 게 죽는 것일까? 뇌가 정지되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장사, 뇌사 이렇게 말하지요. 뇌가 멎는 게 죽는 것일까? 성경은 죽음의 핵심 개념을 분리라고 설명합니다. 분리. 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 게 아니래요. 귀가 둔하여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가, 너희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너와 네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의 귀를 가려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게 함이라. 뭐가요? 죄가. 죄는 분리를 가져와요. 필연적으로. 그렇게 가까운 친구 사이에도 죄가 들어가면 멀어져요. 부모 자식 간에도 죄가 들어가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죄는 분리를 가져와요. 이 나무가 새파랗게 살아 있습니다. 여기에 폭력이라는 죄를 제가 가해 볼게요. 폭력. 그래서 분리가 된 거예요. 분리. 그러면 이렇게 새파랗게 살아있는 이 나무 가지가 살았나요? 죽었나요? 죽었지요. 왜?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거예요. 분리된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는 거예요. 영의 죽음. 하나님으로부터의 불. 자, 그런데 아직 이 안에 새파란 생기가 아직 남아 있어요. 생기가. 그래서 이 생기가 다 빠져나가면 그게 육신의 죽음이에요. 낙지발을 끊어놓으면 처음에는 꿈틀거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아직 하나님의 형상 생기가 남아 있어요. 그게 지금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 생기가 남아 있을 때 돌아가면 붙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때가 중요한 거예요. 네? 아직 생기가 남아 있을 때 돌아가야 돼요. 네. 그러나 육체의 죽음이 와버리면 그때는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육신을 입고 사는 기간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왜 소중하냐? 첫째는 육신을 입고 있는 기간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육신을 입고 있는 기간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상급을 쌓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네? 할렐루야. 얼마나 소중한 시간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지 몰라요. 세 번째는 그렇게 소중한 육신의 기간인데 이 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더군다나 젊음의 때는 더 짧아요. 그래서 육신의 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죄는 분리를 가져와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생명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사망의 형벌이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구원은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은 이 죄의 장벽, 이 죄의 간격을 어떻게 뛰어넘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게 구원이에요. 어떻게?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종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죄를 씻으려면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요. 선행을 많이 쌓아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적선하세요. 선을 쌓으세요. 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선행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대. 종교적인 생각으로는 마치 천칭이라는 양팔 저울이 있어서 내가 죄를 지은 것과 내가 선을 행한 것을 양쪽 저울에 올려놓고 죄를 지은 것이 더 많으면 지옥에 떨어지고 죄를 짓긴 짓되 선을 쌓은 것이 훨씬 많아서 선을 쌓은 게 더 무거우면 천국에 갈 거다.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홀이라도 있으면 머리카락을 말해요.
머리에 한 올만한 죄가 있어도 그 죄를 가지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내가 완벽한 인간으로 어려서부터 정말 선을 행하며 살았지만 내 마음속에 자그마한 신락 같은 미움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미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천국에 들여보냈어요. 그 순간 천국은 자그마한 미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은 죄가 없는 온전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하게 된, 의로운 정도가 아니에요. 거룩하게 된 사람들, 그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죠? 이 기준에 누가 다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로마서 3장 20절에는 율법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 이 선행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이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그런 노력으로, 인간적인 행위로, 선행으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분명하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선물을 받아들임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구원의 조건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 로마서 3장 27절로 28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행위의 법이 아니고 선행의 법이 아니고 믿음의 법으로만 되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아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노력으로, 선행으로, 율법의 행위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에 다다를,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삶을 살아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네. 디도서 3장 5절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중생의 씻음으로 거듭남의 진리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생의 진리가 뭐예요? 거듭남의 진리가 뭐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4장 25절 복음의 핵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평생 살면서 수없이도 지은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내 대신 짊어지시고 내 대신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죄값을 예수가 내 대신 치르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것입니다. 죽었다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나를 대신하여 죽었기에 내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고 나를 대신하여 사셨기에 내가 산 것과 마찬가지다. 예수의 십자가가,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의 진리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죄를 씻을 수 없음을 아시기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셔서 우리가 치루어야 할 죄값을 그분이 대신 치르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듭난 신자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몸에 더러운 것은 피눈물로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에 더러운 것은 피누나 양잿물로 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씻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세례식을 하게 되었대요. 할머니 한 분이 세례를 받게 되었대요. 할머니의 연세 높으신 할머니가 세례를 받는데 며느리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식 전날 할머니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어머니, 내일 세례를 받을 때 목사님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어머니, 무조건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돼요. 알았어. 그래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차 확인을 해요. 어머니,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알았다니까. 그만해. 알았어. 네. 그리고는 드디어 그 다음날 세례를 받는데 목사님이 세례 문답을 합니다. 교인들 앞에서 할머니,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네, 우리 며느리 때문에 죽었지요. 그랬다는 거예요. 며느리의 죄 때문에. 네. 누구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내 죄 때문에. 비밀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 이거 안 믿는 사람 없어요. 알고 다 믿어요. 그럼 다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왜 달려 죽었느냐? 내 죄 때문에.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지은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게 믿어질 때 이게 구원이에요. 십자가에 죽은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문제는 누구?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나를 사랑하사 나 때문에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 죽으셨구나.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몸을 내어 놓으셨고,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믿어져야 돼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행위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믿음이 뭐길래? 믿음은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을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게 영접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아, 그랬구나.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구원의 식탁을 주님이 혼자 준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데 내가 도와준 거 하나도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내 앞에 구원의 식탁을 베풀어 주셨어요. 너 먹으라 이거요. 다 네 거니. 너를 위해서 내가 이 구원의 식탁을 마련했다. 오롯이 너를 사랑해서 만들어. 내 거예요. 근데 아직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 음식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고 수저로 떠서 입에 넣어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 될 거예요. 다 나 먹으라고 주었지만 내가 안 먹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내게 구원의 의로운 새 생명의 은혜를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내가 입 딱 다물고 마음 딱 다물고 안 받아들이면, 믿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그래서 주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저와 여러분의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대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싶다. 나를 영접해다오. 나를 받아다오.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분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마음의 문의 손잡이는 안에만 있다. 밖에는 없어요. 밖에서는 열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내가 열어야 돼요. 그래서 두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누가 할 일이요? 내가 할 일.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돼. 할렐루야. 그때 복음이 내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게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구원을 받는데 선행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기독교는 선행을 강조하지 않나? 착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야?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읽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라 이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공로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우리를 만들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선하게 살라고, 선한 일 많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많이 하며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대요. 이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감사하며 살고 찬양하며 살고 베풀며 살고 복음 전하며 살고. 할렐루야.
이게 선하게 사는 거요.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는 데는 내 선행이 필요하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디도서 3장 1절에도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제 주의 백성이 되었으니 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뉴욕에 가면 라구아디아라는 공항이 있습니다. 라구아디아. 피오렐로 라구아디아라는 시장이 뉴욕 시장을 3번을 역임을 합니다. 아주 인기 만점에. 네. 그래서 그 시장을 기념하여 세운 공항이 라구아디아 공항입니다. 이분이 판사 시절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가난한 할머니 한 분이 빵을 훔치다가 걸려서 법정에 서게 돼요. 일찍 부모가 죽고, 그래서 이 할머니가 어린 손녀를 대신 키우게 돼요. 배가 고파 우는 이 손녀에게 빵을 주려고 훔치다가 그만 걸린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 서게 됩니다. 라구아디아 판사는 여느 때같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갑니다. 할머니는 법을 어기고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할머니는 벌금 10불을 내던지 아니면 10일 동안 감옥살이를 하던지 둘 중에 하나를 명합니다. 당시 10불, 오늘날 13,000원 정도 되는 돈인데, 그 당시에는 이 돈이 이 할머니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돈이었다 그래요. 방청객에서는 죄를 지은 이 할머니에 대한 이 어쩔 수 없는 판결 앞에 여기저기서 탄식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 가엾은 할머니, 네? 배고파 오는 어린 손녀에게 빵을 주려고 훔치다가 걸린 거예요. 그런데 계속 판결문을 이어나갑니다. 그러나 이 할머니가 죄를 범한 데는 일정 부분 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에 이렇게 가난한 할머니가 있는데도 저는 너무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벌금은 본 사건의 판사인 라구아디아가 대신 낼 것을 판결하는 바입니다. 판사가 내라고, 자기가 낸다고, 자기가 판결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판결문이 계속됩니다. 여기 재판정에 오신 모든 방청객들 또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와 같은 도시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50센트 이상씩, 650원 정도 되겠죠? 50센트 이상씩 벌금을 내야 할 것을 명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지갑에서 10불을 꺼내더니 중절 모자를 벗어 넣고는 서기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제가 낸 이 10불은 할머니의 벌금을 위해 쓰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내는 50센트의 벌금은 앞으로 이 가난한 할머니와 어린 손녀가 살아가는데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재판정에 있던 사람들은 이 판사의 명판결 앞에 아낌없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도 라구아디아 판사처럼 자기들의 지갑을 열기 시작해요. 모자가 법정을 한 바퀴 돌아 다시 판사 앞으로 왔습니다. 헤아려 보니 57불 50센트가 들어있는 거예요. 10불은 벌금을 내고 47불 50센트. 당시에 결코 작지 않은 이 거금을 손에 쥔 이 할머니, 그 자리에서 유명한 말을 남겨요. 판사님,
저는 앞으로 절대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도 판사님처럼 착한 일을 많이 하며 살겠습니다. 저에게 이런 삶의 새로운 기회를 주신 판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대신 치르시고 무지막지한 십자가를 지심으로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새 삶을 주시려고 47불 50센트를 주신 이 판사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너희는 이제 새 것이 되었어. 새 사람이 되었단 말이야.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돼.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왔으니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멋진 삶을 살기를 바란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주의 은혜에 감격해서 찬양을 드리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를 드리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나 자신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이게 신앙생활인 거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